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우리 잠언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구약 929페이지 잠언 16장 3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한국식으로는 이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시간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는다는 것 때문에 이 시간이 싫을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또 젊은이들에게는 내가 좀 더 성장한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어른이 된다는 것 때문에 세월이 흐르는 것이 반갑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함께 본질적으로 느껴야 하는 것은, 세월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성취되는 날이 조금 더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왔고, 우리가 조금 더 주님 나라의 영광을 볼 날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는 것을 우리 모두는 지나간 세월의 아쉬움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다가올 영광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세월을 붙잡을 수가 없고, 또 그 시간을 아쉬워하고 후회해 보았자 우리의 현실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되새겨보고 또 반성하고 고칠 건 고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또 미래를 위해서 더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과거를 되돌아보고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이 있다면 또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모였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또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할 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며 기도했죠. 우리가 성령의 빛 가운데 자신을 성찰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경우에 보통은 후회가 더 많은 경우가 많지만, 후회보다는 감사가 더 많이 넘치고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더 많이 소망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새해에 대한 기대와 함께 또 새해 기도 카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새해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자신과 또 가정과 이웃을 위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함께 작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제목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매년 같은 기도 제목이 반복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던 것일까요? 잠언 16장 33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는 조금 다르게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나,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열매 또한 내가 따먹기를 원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죠. 내가 기도하고 그 기도의 결과까지도 내가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만이 또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걸 잠언의 말씀에서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제비를 뽑는다. 이거는 주사위를 던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사위를 딱 던졌는데 거기에서 무슨 숫자가 나올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주사위로 뭔가를 결정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 게임에서 주사위를 사용하는 것도 사람이 그 결과에 우리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를 딱 던져서 어떤 특정한 숫자가 나올 확률은 1에서 6까지 모두 6분의 1 확률을 가집니다. 어떤 숫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
자, 주사위를 수만 번 던져서 통계를 내보면 모든 숫자가 다 6분의 1의 확률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0번, 100번 던져서는 그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고 또 일정한 법칙이 전혀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게 수만 번이 쌓이면 거기에는 6분의 1이라고 하는 법칙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루하루는 그냥 무작위로 던져지는 주사위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서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인생이지만 인생 전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그리고 인류 역사라고 하는 그 길이를 알 수 없는 그 시간 속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시고 그 시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결국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옛날에 80년대, 90년대 한창 그 홍콩 영화가 인기가 있었을 때요, 주윤발이 나오는 그 도신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유덕화도 나오고 왕조연도 나오고, 이 인물들 이름은 들어보셨죠? 도신, 그러니까 도박의 신, 그런 제목인데, 영화 초반에 보면 컵 안에 주사위 6개를 딱 넣어놓고는 막 흔들어서 탁 내려놨을 때 그 6개의 합이 가장 작은 숫자가 나오면 이기는 그런 게임을 합니다. 자, 주사위 6개를 흔들어서 딱 놨을 때 6개가 다 숫자 1이 나오면 그러면 6이 되겠죠. 그럼 이게 제일 낮은 숫자가 돼서 이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둘이 대결을 하는데요. 주인공 주윤발하고 상대방하고. 그래서 막 상대방이 이제 컵을 막 흔들어서 이렇게 딱 놓았는데 1이 6개, 6이 딱 나왔죠. 그럼 이제 이걸 이기려면, 주윤발이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가 나와야 되는데 5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컵 안에 주사위를 놓고는 완전히 신들린 듯이 진짜 막 흔듭니다. 그렇게 해서 탁 바닥에 내려놨는데요. 얼마가 나왔을까요? 모든 주사위가 다 1이 딱딱 나오고 마지막 하나는 주사위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주인공 이 도신이 이기는 거죠. 완전히 보면 그 영화긴 한데 좀 뻥이 세죠. 주사위를 가지고 완전히 옵니다. 자기가 원하는 숫자를 그냥 싹 다 만들어냅니다. 그 컵 안에서. 그리고 심지어 상대방이 어떤 숫자가 나오는까지 다 알죠. 막 기가 막 움직이면서 막 다 듣고 무슨 숫자가 나오겠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사위를 탁 던졌을 때 무슨 숫자가 나올지 내가 결정하고 싶습니다. 자, 6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내가 원하는 숫자가 내 인생 가운데 딱 나타나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그 주사위가 뭐가 나올 것까지도 내가 알고 싶어 하고, 그 영화 도신의 그 주인공처럼 막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숫자를 알아맞혀서 내가 언제나 한 발 앞서 먼저 나아가고 싶어 하죠. 이렇게 하면 실패가 없는 인생, 실수가 없는 인생, 내가 원하는 걸 모든 걸 다 이루는 인생, 내가 계획한 걸 모두 다 성취하는 그런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을 과연 진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의 미래는 알 수가 없죠. 자, 2026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주사위는 내가 던지지만 그 숫자를 내가 만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생이 아름다운 이유인 거죠. 자, 도신과 같이 주사위의 그 숫자를 지배하는 인생, 그 결코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젊은 학생들은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카지노에 가서 돈을 왕창 따서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과연 그런 인생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일 수가 있을까요? 인생의 편리함은 조금 있겠지만 아름다운 인생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자, 모든 결과를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 알고 있다면 그 인생에는 더 이상
믿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험도 없고 기대도 없고 무엇보다도 나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신비를 경험할 기회조차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는데 아예 그런 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최근에 한 뇌과학자는 우리 인생의 90% 정도는 유전자와 환경이라고 하는 그 정해진 회로에 결국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미 정해진 그 궤도를 그냥 그대로 도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운명이라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어차피 해도 안 돼, 내 유전자가 그런 건데, 내 팔자가 그렇지 이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죠. 이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는다. 그러니까 주사위는 내가 던진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주사위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때 그 숫자가 뭐가 나올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또 역설적으로 그렇기에 우리 인생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만약 결과가 뻔히 보인다면 누가 최선을 다해 그 주사위를 던지겠습니까? 누가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겠습니까?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주사위를 던지며 믿음의 선택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서 모든 것, 우리가 던진 그 주사위의 숫자 1도 포함이 되고 숫자 6도 포함이 됩니다. 심지어 주사위가 깨지는 경우도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응답도 포함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거절의 시간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에는. 그래서 성경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주사위를 던졌는데 어떤 숫자도 나오지 않고 다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만 자꾸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시간이 흐르고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은 분명히 악한 의도를 가지고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선택조차도 하나님 자신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주사위가 우리 눈에는 막 무작위로 튀어나오는 그런 숫자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뭔가 혼란스러울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는 심지어 주사위가 깨지더라도 그 파편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모아서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모자이크 작품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시고 그러기에 나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책임 있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인생이,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아름다운 인생이죠. 결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도피처가 아닙니다. 운명론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그럼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운명, 인생, 어차피 유전자 따라 결정된 거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 도피처가 아니라는 거죠. 주사위의 결과를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 우리를 무책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숫자가 나오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루비콘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의 시저가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면 반역이 되거나 아니면 승리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아닙니까? 하는 것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것처럼 둘 중 하나입니다.
루비콘강을 건너면. 그래서 강을 건너는 순간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결단의 시간이 오는 거죠. 자, 시저가 그때 바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결과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저가 루비콘강을 건널 때 승리를 100% 확신했을까요? 물론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계산을 해봤겠죠.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책임을 다해서 강을 건넜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루비콘강을 건넌다는 것은 결과가 내 뜻대로 될지 안 될지를 계산하는 그런 도박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그 자리를 향해서 담대히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고 내 힘으로 결과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2026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주사위가 우리 손에 쥐어질 것입니다. 누구도 어떤 숫자가 나올지 그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날은 숫자 1이 나와서 낙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숫자 6이 나와서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던진 주사위에서 나온 숫자를 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걸작품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죠.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고백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등바등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실 그 숫자를 기대하며 기꺼이 주사위를 던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책임 있는 선택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오히려 그 비어있는 공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 다가오는 새해 운명론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 든든한 반석 위에서 담대하게 여러분의 제비를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